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아직도 속고 있는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또 온 인류를 속여서 전체주의를 실현하고자 도구로 쓰고 있는 대중매체, 그 대중매체의 악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주님의 빛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속이는 세력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께 속한 세력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여 어디에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서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선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자, 3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원론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땅에 속하는 세력이 있고 위에 속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인간은 다 땅에 속한 세력이에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믿고 따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따르고 또 자기 자아가 충동질하는 다양한 그런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즉,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적인 질서나 진리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다양한 것들에 종속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땅에 속한 세력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위에서 오시는 분이고 위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속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을 수밖에요. 두 개의 세력이 있고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속하고 하나 된 세력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 세력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세력이 말하는 것과 하나 되지 정반대의 세력이 말하는 것을 믿거나 따르거나 이해할 수는 없죠. 바로 그렇게 두 개의 차원이 있고 두 개의 세력이 있다. 예수님은 순전히 천상의 나라, 그 본질의 나라, 원리의 나라에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지만 이 죄악의 인간은
그 육적 기호와 정서와 또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속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2절을 통해서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또 여기서 확증할 수 있어요.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한다 하셨죠. 그럼 보고 들은 건 뭘 보고 들으신 걸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신적 질서, 진리, 이렇게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만을 오셔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들, 그분의 다스림, 신적인 질서, 참된 진실과 사실 이런 것만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일까? 31절에 답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믿고 따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믿고 따르는 것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인간이 믿고 따르는 것은 다 유물론적이고 형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또 나만을 위한 것,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런 것들이죠. 다 따르고 믿고 한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 세계는 황무지세요. 이 세계는 전무하세요. 오로지 영원히 참된 것, 영원히 바른 것, 영원히 완벽한 것, 영원히 진실, 영원한 사실, 아버지의 다스림, 그 위대한 질서 이런 것만을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차원이 확연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세력이구나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쵸? 왜? 하나 됐다라면 당연히 하나 된 사람의 정신을 따를 거고 하나 된 사람의 말대로 행동할 거고 하나 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상의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과 하나 됐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확증, 마음으로 확신해서 공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영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스스로 무엇을 확증하고 입증하는 거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께 하나 된 사람이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참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입증하고 증거하는 영혼이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만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다스림, 신적인 질서, 진리. 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죠. 이것만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 아버지랑 하나 되신 분이고 그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 곧 하나 되고 용해된 상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냐면 한량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하나 되신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손에 내주셨대요. 이거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 되었을 때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부모도 나랑 하나 되지 않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의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뭐 재산도 상속하고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 똑바로 된 부모는 내 자식이어도 저 자식이 나랑 완전히 하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상속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정신이에요. 진리를 모르시는 부모님은 그냥 내 자식이니까 올바르지 않아도 마구 상속할 수 있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된 사람에게 은총도 주시고 뭐 성령도 베풀어 주시고 뭐 자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물론 이런 건 있죠. 아버지는 워낙에 자비하시고 거룩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은혜는 베푸세요. 은혜. 근데 은혜와 은총은 완전 달라요.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은총은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단계의 것이에요. 특별한 사랑 관계에서 주시는 그런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사람에게만 은총은 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총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 되지 않았지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은총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정도와 순도와 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아버지랑 하나 되셨고 하나 되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대신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시니까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온전히 하실 만큼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왜? 권한 받기에 합당해요. 왜 합당하냐? 당사자, 자신의 죄도 아닌데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받을 상급을 예수님 혼자 받으시기에 타당하고 합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거, 다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 36절에 제가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무슨 말인지 이 앞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신자라고 해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로서 어떻게 검증이 되고 체크가 되는 것이냐. 저 영혼이 과연 나하고 얼마나 하나 됐는가로 아버지는 검증하시는. 얼마나 하나 됐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완벽하게 자기 것은 무화된 상태. 예를 들면 이 지상에 앞에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서 내가 습득하고 갖게 됐고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껴서 취하게 됐고 뭘 믿고 따랐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땅에서 나서 내가 습득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화로 만든 상태. 그래서 천상의 것만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믿고 따르고 이거에만 반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옳다라고 여기는 세력과 하나 되고 이런 반향을 하는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 된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치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대요. 자, 3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 거의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도 이런 법칙이 적용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나는 자동으로 뭐가 되죠? 나는 영부인이 돼요. 그럼 왜 나는 자동으로 영부인이 되죠? 그 대통령인 내 남편과 나는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 됐으니까 따라가서 등급이 높아져서 영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내 남편이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어떤 신분에 있다. 그럼 나도 따라서 같이 그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도 이렇게 하나 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나의 위치가. 천상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데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군데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정탐꾼, 제가 수없이 많은 비유로 들었던 예시로 들었던 그 정탐꾼, 구약에 그 정탐꾼 아버지께서 저기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 땅인데 가서 보고 오너라 했는데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인간의 뜻으로 저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자신의 인간의 뜻을 제시했던 그 정탐꾼과 하나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죽었어요. 그럼 이건 순전히 왜 죽었죠? 사실적 죄는, 사실적 잘못은 그 정탐꾼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탐꾼에 하나 됐기 때문에 같이 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반대로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분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받으신 상급과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 됐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하나 된 사람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은총을 공유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수많은 은총과 상급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36절의 원리가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얻는데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대 세력으로 인간의 뜻에 조작하고 그 제도와 전통 이런 것에 하나 됐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럼 아니 예수님하고 하나 됐고 예수님하고 반대했는데 하느님의 진노가 내려오시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되신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으면 곧 나를 거부한 거니까 너에게 내가 진노가 내리게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치만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됐다. 그러면 그래 내 아들을 믿었어? 그럼 너는 나를 믿은 거니까 내가 이런 은총과 축복을 너에게 주기에 합당하지. 이런 나라예요.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도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죠. 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내가 영부인이 된 것은 내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내가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신분까지도 격상되는 것은 그와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세상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천상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시구나.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시구나. 이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받으신 이런 은총과 능력과 상급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럼 나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면 그 예수님은 곧 아버지와 하나 되신 용해되신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나도 공유해서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누구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세상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별반 그렇게 큰 어떤 의미나 중요성을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과 다른 교회에 나가시면 그 세력과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치명타가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와 하나 되는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직결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와 하나 되느냐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과거로부터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렇죠? 악과 하나 된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신데 광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하나 된 그 소수의 백성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죄는 하와가 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열매를 딴 건 하와예요. 근데 아담도 똑같이 죄인이 돼서 추락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럼 아담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는데 왜 나는 죄인이 돼야 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이미 그 하와와 하나 된 거고, 또 거기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아담은 남자로서 절대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절대성이 해야 될 역할은 유일성인 여성이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케어하고 돌보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이런 책임과 의무가 절대성에게 있어요. 근데 아담은 그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죠. 게다가 그 하와가 준 거를 같이 따먹고 동조했어요. 이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세력과 하나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지옥이나 연옥을 가느냐 아니면 천상을 가느냐의 직결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원리가 나오는데도 배우질 못해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협력하고 동조하는지가 내 영혼의 직결타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막연해요. 이래서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과 다른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에 빠른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이런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5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